何か来る。 평화로운 마을에 찾아온 재앙신. 본래 자연신으로 불리던 이 존재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인간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재앙신의 몸엔 어떤 물건이 박혀 있었죠. 아시타카는 재앙신을 막던 도중 오른쪽 팔에 재앙신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我が苦しみと憎しみを知るがいい。あの獅子の体に食い込んでいたものだよ。皆に右腕を見せなさい。 아시타카는 저주를 풀기 위해 저주의 원흉인 이 물건의 출처를 찾아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시타카의 오른팔은 인간을 향할 때면 기이한 분노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인간을 향한 자연신의 분노가 아시타카의 오른팔에 깃든 것이었죠. 아시타카의 한쪽 팔에 분노가 깃든 이유는 왜일까요? 아시타카는 타타라 마을에 당도하게 됩니다. 타타라 마을은 자연을 파괴해가며 철광석이 매장된 산을 개간해 총과 총알들을 만들어냈고, 재앙신의 몸에 박혀있던 물건은 자연신을 몰아내던 도중 박힌 총알이었죠. 총알이 저주가 돼 평화롭게 살던 아시타카의 운명을 흔들어버린 것처럼 전쟁은 전쟁과 관련 없는 누군가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쟁의 이유를 욕망 때문이라 말합니다. 出よ、誰も山に近寄るね。お宝の山を見ながら人間様指をくわえてたのや。俺たちの家業は山を削るし木を切るからな。山の主が怒ってな。 더 많은 철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쟁을 보여줄 때 바라보는 형식을 취합니다. 아주 멀리서 바라보며 전쟁터를 보여줍니다. 전쟁을 가까이에서 박진감 넘치게 보여주는 게 아닌 멀리서 보여주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런 연출은 영화 남한산성에도 나타납니다. 조선의 양반은 얼음길을 안내받고 얼음길을 알고 있는 민초를 베어버립니다. 민초가 청나라 군대에게 길을 안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이때 민초의 죽음은 아주 멀리서 바라보며 민초의 죽음을 배경으로 얼어붙은 산천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개인을 죽였다는 의미보다 얼어붙은 산천이 의미하고 있는 전쟁에 얼어붙은 조선이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한 민초를 죽인 게 돼버립니다. 이처럼 죽음을 멀리서 보여준다는 건 개인이 개인을 죽인다는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 의미를 배경으로 확장시킵니다. 월령공주 역시 전쟁을 멀리서 바라보며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전쟁조차 그걸 둘러싼 자연의 일부처럼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전쟁조차 거대한 자연의 시점으로 보면 작은 에피소드일 뿐인 것이죠. 또 이렇게 멀리서 보여주기 때문에 월령공주에 나오는 인간들의 전쟁은 마치 자연처럼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선악 판단이 안 됩니다. 그저 저들이 전쟁하고 있는 욕망만이 보일 뿐입니다. この山はエボシ様がもののけから切り取ったんだ。金になると分かって手伸ばしやがって。 좋고 나쁜 게 드러나지 않는 욕망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타타라 마을은 철을 향한 욕망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만 그 덕분에 인간들은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특히 자연 안에서라면 인간 사회의 약자에 있는 여성들이 철과 총을 통해 사회 안으로 강자로서 편입되기도 합니다. 下界に比べりゃずっといいよ。お腹いっぱい食べられるし、男が威張らないしさ。 총이 있기에 남성의 육체적인 강함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영화는 욕망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월령공주는 자연을 보호하겠다는 욕망, 에보시는 인간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욕망으로 싸우지만 관객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판단 가능한 건 저들이 각자 자신의 욕망을 쫓아 싸운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던 중 이 영화엔
자연 법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신이 나타납니다. 사슴신은 인간의 편도 자연의 편도 아닌 생명의 법칙 그 자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신들과 인간이 전쟁을 하던, 인간과 인간이 전쟁을 하던,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법칙 안에 있기에 방관할 뿐입니다. 그 법칙 안에는 좋은 전쟁도 나쁜 전쟁도 없이 그저 태어났기에 죽어갈 뿐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날뛰며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자연의 법칙까지 어떻게 해보려는 때입니다. 獅子神は死をも司る神だ。怯えて遅れを取るな。 욕망이 날뛰자 신은 자연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파괴해버립니다. 욕망이 정도를 알지 못했기에 모든 게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파괴를 막는 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인 아시타카입니다. 獅子神よ、首をお返しする。静まりたまえ。 아시타카는 원룡공주와 에봇이 두 사람을 중재하는 캐릭터입니다. そなたの中には夜叉がいる。この娘の中にはみんな見ろ。俺が身の内に救う憎しみと恨みの姿だ。肉を腐らせ死を呼び寄せる呪いだ。 이런 역할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아시타카의 한쪽 팔엔 인간에 대한 분노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분노로 저주받은 팔이 날뛸 때면 멀쩡한 다른 팔이 그 팔을 억누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금방 퍼져 죽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아시타카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인간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처럼 아시타카는 한쪽 팔의 인간에 대한 분노를 자제시키며 균형을 지켜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인간과 자연의 각기 다른 욕망을 보여주고 그 욕망들이 날뛸 때마다 중립적인 존재를 통한 해결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아시타카의 한쪽 팔에만 저주를 건 건 자연보호나 발전에 대한 각기 다른 욕망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생존이 가능하다는 감독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